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그것을 남에게 전달할 때나 가르칠 때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죠.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정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과정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반대할 때는 사단이 역사를 하죠.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책들이나 동영상이나 우리가 만드는 그런 메시지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또 그거를 실천하라고 주신 책은 세계 교회 가운데 이 성경뿐이에요.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도록 당신의 교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것이 성취대로 역사를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걸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무식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거 보고 누구보다 똑똑하다는 것에 깜짝 놀란 겁니다. 또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인 것을 알고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향을 입었다는 것을 그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무식한 줄 알았는데 말을 잘하고 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된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어떤 말로 이 사도들과 증인들의 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모든 일은 개인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집단적으로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한 회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고 회의를 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버렸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실이 우리가 보기에 부인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날은 가짜 뉴스가 팽배를 하잖아요. 진짜 뉴스도 그야말로 많지만 그 왜 그러냐면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그 뉴스의 진원지를 팩트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5대양 6대주 200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뉴스가
사실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 빅미디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정치에서도 그래요.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이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언론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세계가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이 언론의 영향력 또 하나 금융의 영향력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 정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는데 금융이나 언론이나 이 AI 같은 소셜 미디어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이어주는 게 금융이고 정치 활동을 이어주는 게 언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연결해 준 것이 이 AI와 같은 또는 SNS잖아요. 그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접 그들이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고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대교 체제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체제에 위협이 되지만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궁여지책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협박을 해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증을 못하도록 한마디로 엄포를 놓고 풀어주자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쫄죠. 위험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돼서 입을 닫게 되지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거나 변증한 것을 그만둘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구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예수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존재합니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기가 되고 목적도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도 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과연 사도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함에 있어 늘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를 가고 연구소를 가고 또는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하거나 세미나나 이런 학술활동을 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한다고 하는 면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바 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고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를 담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체험했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해도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백성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걸 다 보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 베드로 요한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금 위협하면서 놓아줍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대 세력이 나타날 때는 처음에 민심을 살피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거나 지지하거나 또 그거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적대적인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핍박을 못해요. 나중에 체제에 정말 위험이 되면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런 지도자를 죽이든지 잡아 가두든지 아니면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린 짓을 하죠.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협박을 해놓고 이제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석방을 한 겁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말미에 병 나은 사람이 40세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의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40세가 되면 자기가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성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병 나은 사건에 대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끝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고 또 변증하는 것도 막을 길이 없지만 안진뱅이에 일어난 이 사건 본이기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40세 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선전하니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고 함께 있던 사도들도 놓였어요.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을 이제 소상하게 알립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합심기도 중에서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에 임한 성령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핍박을 받던 사도들이 풀려나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 내용을 알렸을 때 마음을 졸이고 있던 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있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응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진 이 군왕의 시를 그가 이제 인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런데 시편 2편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와요. 이게 원래 그리스도의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란 단어로 명확하게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군왕의 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미리 보고 예언한 시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모여서 대적하는 것, 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하필 여기서 보면 누가 나섭니까? 먼저 열방이, 족속이, 왕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권력자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중산층도 대적하고 밑바닥에 있는 민중도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들이 정말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된 자신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자신의 죄됨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한 위에 있는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진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활동인이 아니라 장애자들,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 이 민중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7년 환란 시대 되면 이제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계층이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 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계층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과 인종에 관계없이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열방이, 그리고 족속이, 그리고 왕과 관리들이 그 주와 그를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그들이 합세를 했다는 거죠. 평소에 그들이 갈등을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는 데는 그들이 함께 공모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모든 것이 일찍이 예언된 바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듯 예수를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죠. 이게 바로 창조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죠. 인간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항상 구분되지만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와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도록 명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증거할 때 병이 낫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듯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이유가 뭘겠어요? 그 당사자가 이 땅에서 건강에 살고 오래오래 살고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 그 개인은 분명히 그 해당 사항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입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민주화되고 이렇듯 자본주의화되고 과학화되고 정보화된 시대에 이런 어떤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흔하지 않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구조 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적을 행한다든지 특별하게 권능을 행한다는 걸 우리가 아예 우리 사고 구조 안에 그게 없어요. 근데 그런 전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있는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갔다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병이 났고 귀신도 나가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간증들을 하시죠. 그는 목회자가 갑자기 이 동남아나 아프리카, 남미 가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세계관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정령 숭배를 하고 수많은 이방 종교를 아직도 믿으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자본주의 방식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어서 신이 역사를 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세계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순간 그런 기적과 이적,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코리아 교회가 세운 지 28년 동안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면서 무슨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적 이성, 합리적 이성, 인본적인 이성을 뜯어고쳐서 오늘날 이 시대도 여전히 현대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과학화된 이 사회 속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이적은 일어나고 치유는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있다는 것을 이성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 이성을. 그래야만 깨우쳐진 육신적 이성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과학적인 세계관, 자본주의적 사고, 인본적인 사고, 합리적 세계관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이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나고 귀신이 나고 능력이 난다 해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지역이 있었죠. 예수님이 자랐던 지역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당신이 메시라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 가지고 그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로서 사역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는 알 바가 아니에요. 분명히 같이 어린 시절을 지냈던 예수의 모습이 그들의 뇌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나 치유 사역하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듣는 사람의 세계관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 과학적 세계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적 세계관, 합리적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안에는 하나님에 의한 기적이나 이적이나 치유나 권능의 역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고구조 안에. 그것부터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그 약한 거, 그 부족한 거, 한계를 먼저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변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변증이보다는 인간 안에 잘못된 그 속사람의 다섯 기관을 고치는 것, 이성과 양심과 마음과 믿음과 영.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속사람의 다섯 기관을 고치라고 한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쳐져야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순절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혁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 이 시대는 성경의 문화하고 이 오늘의 문화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와 그 다음에 어떤 신학 체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가 변해야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느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아예 그 지역을 뒤흔들어 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고향되겠습니까?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분명코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관료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베드로나 요한에게 나가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이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것과는 아랑곳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하든지 코리아 교회와 코리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 현대인에게 전하는데 정말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하고
파워풀한 정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